거의 400년 동안 세상은 어떤 선지자도, 어떤 신성한 계시도, 하늘에서 오는 명확한 메시지도 접할 수 없었다. 새로운 개입이나 지시, 명령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과 소통하는 채널을 열었다는 흔적도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종교적이고 영적인 체계는 계속 작동했지만 완전히 결여된 것은 바로 명확하고 진정한 신성한 목소리였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구조물이나 의식, 전통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그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본질적인 것, 곧 하늘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돌았다. 이 시기는 분명히 성경 전체 역사상 가장 불편하고 연약한 시기 중 하나로, 이는 실제로 신성과의 생생한 대화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구조를 유지하고 의식을 영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이 떠오른다. 신성한 목소리 없이도 시스템과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어떤 새로운 것도 말씀하지 않으며 새로운 계시도 내지 않는 상태가 가능한가? 이 침묵의 시기에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근본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명확한 계시와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이 상황은 의심과 두려움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침묵은 갑작스럽거나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며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가다가 마지막 분명한 개입 후에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 메시지는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멜라키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었다. 이 순간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후 역사적 어느 시점에 있었으며 그때 백성들은 이미 땅에 얼굴을 숙이고 있었고 희망은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루살렘은 재건되었고 성전은 이전의 파괴 후 새롭게 세워졌으며 종교적 삶은 다시 활기를 띠는 듯했다. 구조적으로는 민족이 붕괴 위기에 있지 않았다. 도시도 있었고 예배도 계속되었으며 제단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종교는 복원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의 정상성은 훨씬 더 높은 기대와 영광과 과거와 같은 뚜렷하고 실질적인 신성한 개입에 대한 갈망, 즉 하나님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며 직접 역사하신다는 상징적 표현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완전한 회복과 가장 빛나던 시대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꿈꾸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고 직접 행동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영적 표현까지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기력하고 피곤하며 절망에 빠진 믿음, 계속해서 경청은 하지만 기쁨도 열정도 없는 깊은 존경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었다.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들의 수준에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있음이 분명히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헌신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희생 문화와 종교적 의식은 계속 이루어졌지만 진심이나 깊은 존중 없이 그들의 사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 없이 진행되었다. 시스템은 유지되었지만 그것을 움직이던 정신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고 깨끗이 정화된 상태였다.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다짐은 단순한 의무처럼 형식적이기만 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생명력 있고 상호 헌신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관계로 간주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만, 존중과 경건심의 부족이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말이 더 특별히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하나님은 예언적인 기간을 위로의 메시지나 희망 섞인 위로 없이 엄중하고 명확한 경고로 끝맺는다. 말라기는 결정적인 개입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알린다. 이는 분명한 약속이지만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 이후 성경 텍스트에는 전례 없는 현상, 긴장감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순간이 일어난다. 내러티브는 마치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멈추고 명확한 연속성도,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나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도 없다. 구약 성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듯 이 순서도 갑자기 멈추고 어둡고 조용한 침묵의 공간으로 끝난다.
그 순간 성전은 계속 기능하며 제사들이 계속 드려지고 사람들이 숭배를 계속하지만 이 과정은 신성한 음성이나 새로운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명확한 인도 없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말도 정정이나 구원도 더 이상 오지 않으며 옛 언약은 끊어진 것처럼 깊은 곳에서 타락한 듯 보인다. 종교 시스템 자체는 파괴되지 않았고 완전히 훼손된 것도 아니지만 그를 살아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 즉 신성한 목소리는 침묵 속에 있다. 의식과 예배는 계속되지만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 확실성과 신성한 목소리의 부재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힘이 사라진 공허가 느껴진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운명에 내맡기지 않으신다. 그분은 침묵 속에 머무시며 이 침묵은 길고 길게 이어진다. 끝없이 계속될 듯 보이며 여러 세대를 넘나든다. 말라기의 마지막 경고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긴 시간과 혼란 속으로 변모하며 성경 백성 역사상 가장 길고 복잡한 시기 중 하나가 된다. 이 특별한 시간 동안 모든 것이 계속 작동하는 것 같았지만 성전, 민족, 풍습, 그러나 내면은 완전한 침묵, 새로운 말이나 영적 메시지가 없는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시대를 기억하게 만든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문서로 증명되며 시간 속에서 측정할 수 있다. 대략 400년이 흘렀으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등장한 어떤 예언자도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말하려 일어선 적이 없다. 새로운 계시도 없었고 성경에 새로운 책들이 더해지지도 않았다.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린 것도 아니었다. 이는 단지 몇 대의 세대만을 지나서 끝나는 무언의 시기였다. 그 시대는 삶의 흐름 속에서 흘렀다. 남자들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늙어가고 역시 한 예언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 채 신성한 메시지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한 가족이 여러 세대를 거쳐갔던 조용한 하늘 아래 살아가고 사라졌다. 과거 위대한 예언자들에 대한 기억은 지금은 오로지 문서 속 구전 전통과 역사적 이야기 속에 남아있다. 바로 이것이 역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이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움직임 속에서 계속 존재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했고 예루살렘은 종교적 삶의 중심지로 남아있으며 성전은 기능을 유지하며 예배와 영적 의식을 위한 장소로서 역할을 했다. 그동안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도 오랜 시간 들리지 않았더라도 전 세계는 마치 침묵을 들으며 계속 변화하고 변형되어 갔다. 이 긴 기간 초기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그리스 정복자들에게 통치권이 넘어갔다. 그 결과 페르시아의 종속 상태에서 벗어난 민족에게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다. 일상과 평범한 일상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언어, 전통, 철학과 가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외부 세계에 생소하게 다가왔다. 점차 이방의 풍습, 아이디어, 외부 세력의 영향이 유대인들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족 내부에서는 갈등과 충돌, 저항이 일어났으며 압력과 외부 위협에 대응하여 반란들이 일어났다. 마카비 운동들이 그 예였다. 이 과정에서 전투, 성전 정화, 일시적 자치 복원 등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위급한 순간들에서도 예언자의 말, 신성한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시기조차도 침묵은 계속해서 지배하였다. 결국 권력은 로마로 넘어갔으며 나라들은 외국 통치자들의 통제하에 들었고 세금은 증가하며 군사점령이 가혹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시 민족이 예언자의 목소리, 신성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그것은 들리지 않았다. 성경 역사의 더 초기 시절을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진다. 영적이고 정치적인 위기 시기에는 예언의 말씀이 두려움과 고통, 황폐함과 분노에서 태어나 계시가 되었으며 이러한 시기들은 항상 영적 각성과 경고와 함께 수반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침묵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새로운 메시지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고나 부름도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독특한 영적 체험을 만들어냈다. 믿음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특별한 지도나 지시 없이 유지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은 과거의 유산뿐이었으며 성경, 고대 석판, 수세기 전 기록된 말들이 전부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무것도 새롭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예외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언자나 어떤 신호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드러난 것들을 믿고 그것에 기반하여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믿음은 갑작스런 계시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내면에 뿌리내리는 것이 되었다. 이 침묵은 종교를 파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교의 의미와 구조를 재편성하는 역할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넓혔다. 지난 400년은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거나 믿음을 없애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심화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발전한 이 침묵은 민족의 영적 연결을 깨뜨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형태와 색채를 부여했다. 성전은 계속 닫혀 있고 성스러운 땅은 고요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동시에 이 태도와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점차 익숙해지는 과정이 되었고 안정성과 제한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미 말해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를 오가며 의식적으로 하늘로부터 새로운 예언적 메시지의 출현을 피하는 가운데 강렬하거나 명확한 계시가 없어도 이스라엘의 종교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적응과 재구성, 끈질긴 지속의 길로 들어섰다. 잠시 소리나 계시가 없더라도 이 영적 체계는 살아있으며 계속 움직이고 있고 중단이나 지연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일상적 희생 제물과 의식은 여전히 매일 수행되고 있으며 정해진 법규에 따라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새벽과 저녁의 희미한 시간에도 성화는 살아있고 타오르며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과 신과의 영속적인 연결을 상징하는 표징이다. 절차는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반복되며 엄격한 순서에 따라 조심스럽게 수행된다. 축제와 예배 행사는 계속해서 달력의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그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순례자들은 성전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고 많은 순례객들은 특정 기간 동안 거리들을 채운다. 기능 측면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안정적이며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사제, 레위인, 도움 담당자들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각 역할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종교적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정해진 일상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성전에서의 일이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조직된 메커니즘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한다. 각 요소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각 제스처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 안정성은 안정감과 평온함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신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게 만든다. 의식을 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동안 신과 인간 사이의 유언과 맹약은 손상되지 않고 강력하게 남아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체험의 본질에 깊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언의 새로운 목소리나 하늘로부터의 새로운 메시지 없이도 전체 영적 체계가 기계적 반복과 검증된 방식을 따르는 수행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때 살아있는 신과의 연결과 개인적 헌신에 기반했던 믿음은 이제 점점 더 정립된 의식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측정된다. 과거에는 예언이나 계시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으로 시험이나 과도기적 신호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결핍이 전체 현실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종교를 엄격히 조직된 체계로 변화시키고 복종과 정확성을 그 핵심 요소로 만든다.
이 새로운 맥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그것은 정해진 절차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체되며 성직자는 새롭거나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찾거나 기대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을 따른다. 이미 정해지고 규범으로 설정된 것을 수행하며 직관적이거나 예언적 암시는 무시한다. 이것은 특유의 종교적 형태를 만들어낸다. 기능적이고 잘 조직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이 종교 형태는 믿음을 기계적 수행의 형태로 바꾸면서도 그 힘을 유지한다. 새로운 계시나 예언의 메시지가 사라졌음에도 체계는 무력화되지 않고 자급자족과 자신이 스스로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무장한다. 종교적 실천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시에 의존하지 않으며 믿음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동시에 승인 개념과 결합된다. 전체 성소 단지는 정상성을 상징하게 되고 지속적인 의식은 전통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간주된다. 한때 신의 매너페스타이한 신호 또는 징표로 여겨졌던 하늘의 정적은 더 이상 긴급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으며 현상 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믿음은 살아있고 진실하며 계속 유지되어 가지만 점점 더 구조와 이미 확립된 규칙에 의해 강력히 지지되고 양육되어 외부의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은 점점 줄어든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으며 그와 함께 조용히, 평온하게, 갑작스러운 메시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평온이 전체 종교적 과정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가 될 때 구조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목소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고요는 영적 공허를 만들어내지 않으며 오히려 조직을 형성한다. 새로운 계시 없이는 영적 기준이 이전에 말했던 것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는 신자들이 확립된 의식과 전통에 매달리게 하는 지지점이 된다. 권력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에서 비롯되지 않고 대신 깊이 있고 철저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체제에서 새로운 권위들이 등장하고 강화되며 성경 구절의 연구와 해석에 헌신한다.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반대자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외국 제국의 지배 아래서 하늘의 새로운 계시 없이 유지하는 방법으로 등장했다. 이 과제의 해결 전략은 법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었다. 각 계명과 규정이 그 의미와 적용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모든 일상 상황은 성경적 원칙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의 목적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즉 하나님과 백성 간의 맹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규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설서, 실천적 지침, 그리고 해석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구술 전통이 문서화된 말씀을 보완하게 되었다. 새로운 규칙과 제한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원래 계명 주변의 방어벽처럼 작용하여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어기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반란이나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의의 열정과 언약을 충실히 지키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부수적 효과는 더 깊었다. 해석이 강화되고 확산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로 자리 잡았다. 이 시점에서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해석 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전락한다. 믿음은 점점 더 규범화되어 질서를 유지하는 기제로 변모한다. 성전은 계속 봉사하며 제물과 예배는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적 실천은 계속되지만 내부 경험은 규칙, 범주, 명확하게 정해진 경계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안정은 공허와 내적 평화의 시기에 그 가치를 지니며 질서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안정은 그 이면에 반대되는 면을 낳게 된다. 바쁜 경직성과 고착화. 체제가 완성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의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모든 것이 설명되고 조직되며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아 보이고
이러한 평온 속에서는 새로운 계시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요는 더 이상 불안이나 짜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상태로 자리 잡는다. 인간은 텅 빈 공간을 구조로 채움으로써 그에 반응하며 그 구조는 작동하고 고착된 질서를 유지한다. 이러한 구조들은 정체성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삶과 생각의 틀을 형성하여 명료함과 안정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바로 이 구조들은 새로운 권위와 영적 권력의 자리 재정의를 시작하게 된다. 수세기 동안 예언자의 목소리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며 더 이상 계시에 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원천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신앙이 잘 조직된 체계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차 강화된다. 이러한 체계들이 충분히 성숙해지면 침묵은 더 이상 위험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며 신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규칙과 구조를 따라 종교적 실천을 계속한다. 약 400년이 흐른 후, 이 오랜 침묵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희미해지고 깨지고 끊어지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계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목소리의 주창은 오래된 체계 내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 목소리는 사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종교 권위의 가르침이나 학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첫 균열과 첫 부름이 생겨난다. 점점 더 자주, 멀리서 유대 사막에서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이는 권력과 종교 제도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이 황야와 고립된 곳에서는 오래된 질서와 극명히 대조되는 목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행정이나 영적 엘리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아니며 민중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다. 이 목소리의 주체는 인간인 요한이다. 그는 널리 유한 세례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위치는 우연이 아니며 이 바로 황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기억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광활하고 험준한 땅은 멀리 떨어진 곳, 정화와 영적 도전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기억과 미래의 변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바로 그곳, 황야의 광야에서 이 새로운 예언적 말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수백 년간의 침묵의 시대를 깨뜨리며 민족을 전통과 규범의 좁은 틀에 가둔 채로 있다가 나온 것이다. 이것과 같은 배경에서 구도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갈망하며 전심으로 들었던 광야에서 한때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집트에서 떠나 동쪽을 향해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전해진다. 이 광활하고 척박한 공간에서는 법이 주어졌으며 한 민족의 토대를 이루는 규범이 전해졌다. 광야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믿음과 역사의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민족이며 그 시작은 영적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수세기 동안 조용히 들리던 목소리, 오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 뒤에 신의 목소리가 다시 그 부재의 환경 속에 신비롭고도 다시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 암흑과 불신의 시대에 유한 세례자는 일반 사제 가문 출신의 사제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전통적인 성직적 직책이나 명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개혁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며 새로운 의식이나 혁신적인 법률을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때로는 불편함을 주며 무자비한 성실함으로 울려 퍼집니다. 새로운 의식도 없고 세부적인 행정적 또는 종교적 구조도 도입되지 않으며 단지 분명하고 명확한 부름만이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조직된 집단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광야로 나아가라는 것, 이 집단적 움직임은 4세기 이상 계속된 침묵과 기다림을 의미 있게 의미하며 새로운 계시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은 잊힌 것처럼 보여도 진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변화시킬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되어 작동하던 기존의 종교체계는 인간의 영적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저 작동할 뿐 진리와 충족의 소망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가에서의 세례는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강은 선택된 민족의 역사를 통틀어 근본적인 전환의 증거였으며
이스라엘에게 새 장, 즉 새로운 분기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제단이나 동물 희생 대신 단순한 물과 공개적인 인정만으로 사람들은 진실성, 회개, 변화의 열망을 정직하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이 행위의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징이 되며 옛 형식과 제도를 포기하고 더 진정한 신과의 관계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됩니다. 군중들의 반응은 이 변화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자들이 멀리서 관찰하는 가운데 이 운동은 성실과 진리에 대한 내적 욕구에 부응하는 증거로 자리 잡습니다. 사상 500년간의 신의 침묵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의 목소리를 되찾으시지만 이는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듣지 않는 기득권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새 목소리,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이 목소리, 구식 종교와 종교 권력의 구조를 부정하고 뒤집습니다. 침묵의 시대는 끝나지만 이는 재구성이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영구적이도록 만들어진 모든 것과의 깊은 단절입니다. 요한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며 오래된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동시에 수세기 전 시작된 순환의 끝을 의미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 움직임을 단순히 재서술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며 침묵이 깨진 지점이 분기점이 됩니다. 400년에 이르는 침묵의 시간은 궁극적 계시를 위한 준비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며 이는 그동안 보존되고 전파되었던 것들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시스템은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여도 지금은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 진리에 대한 갈증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요한 세례자와 함께 이 예언의 침묵은 영원히 끝나며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했던 시기를 마감합니다. 말라기와 요한 사이의 침묵은 단순한 우연이나 신성한 소통의 실패가 아니었으며 그에는 정확한 기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를 준비하고 유지하며 적절한 때에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400년 동안 새로운 예언이 나오지 않은 시대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정립되고 강화된 것에 더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즉 구율법은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예언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종교체계는 이미 전면적으로 구조화되고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너무 강력하고 믿기 힘든 계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믿음을 유지하려면 새 목소리, 새로 발견된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대 텍스트와 전통, 엄격하게 조직된 관습과 신앙체계에 의지하며 살고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국의 지배하에서도 영적 정체성을 지키며 적응하고 은근히 침입구조에 통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이 학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신성한 진리를 솔직히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반복과 유지, 습관적인 의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 구조와 전통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종종 진정한 신과의 경험보다 문화적 기억과 의례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는 진리의 진정한 추구보다 유지와 보존의 시스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울림은 명확히 드러나고 감각될 만큼 강렬하며 수세기 동안 침묵을 뚫고 울려 퍼지는 아리아와 같습니다. 이 순간이 명백해졌습니다. 위대한 선구자 요한 세례자는 기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 역사의 한 주기를 끝내고 낡은 것을 제거하며 새 세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요한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는 신성한 뜻을 말하는 목소리들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유일한 예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지 않으며 오히려 한 시대의 상징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는 일종의 종말점, 마지막 목소리이며 역사의 전환 앞에서 울려 퍼진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침묵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소리나 말의 부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나 일시정지가 아니라 두 매우 다른 순간들 사이를 넘나들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상태, 중간의 간격이다. 이미 말했어야 할 모든 것이 말해진 시간과 동시에 새로워질 기대를 품은 시작이 다가오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다. 이 정지는 단순한 정체기가 아니라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끊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긴 침묵 후 다시 말씀하실 때 그는 이전의 모델이나 틀을 반복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침묵은 깊은 기능을 갖게 되며 오래된 시간과 새로운 시간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한다. 이 정지, 이 무언의 기간은 수세기 동안 역할을 해왔으며 유대교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어떤 이들에게 침묵은 수련 내적 집중력과 인내를 기르는 훈련 상태였다. 다른 이들에게는 신자들이 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고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예언 시대의 종말과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진실은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의 존재는 무관심과 회의에 부딪혔으며 마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군중들은 그를 예언자로 보지 않고 그냥 평범한 또 다른 사람으로 반응했으며 이가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외면적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오래전에 잊혀졌거나 의심과 망각의 장막 뒤에 가려졌던 무언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 같았다. 군중의 반응은 단순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이전에 땅을 채웠던 목소리의 기억이 이뤄졌거나 완전히 소멸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달과 낮의 증인으로서 신성한 지혜의 발현이 일시 중단된 것처럼 마치 인간의 삶이 잠시 멈추고 그의 말은 공중에 떠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오랜 전통이 쌓인 것과 아직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생생한 말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았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의 특별한 존재감이 드러난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대신 오래 잊혀진 진리에 대해 상기시켰다. 그의 출현은 오래도록 기억만이 말하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침묵이 결국 마지막 예언의 외침을 위한 준비였음을 일깨워줬다. 역사는 명확히 증언한다. 혼란을 야기하지 않은 것은 모두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한 목소리의 귀환, 시대의 완전한 종말이며 새로운 시대는 낡은 틀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침묵은 기대를 끄지 않고 숨기며 마음속의 믿음과 희망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들리지 않던 말들이 다시 울려 퍼졌을 때 그 출처나 의도에 대해 묻는 이는 없었다. 단순히 알아챘다. 이것은 느리게 흐르는 어둠을 뚫고 잠든 영혼을 깨우며 예언이 드디어 돌아오고 있음을 일깨우는 목소리였다. 요한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 유일한 목소리로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어 침묵의 세기를 뚫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약 400년간 지속된 잊혀진 시대,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자가 없던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가 등장한 것은 예언의 말이 사라진 이 시기를 끝내고 모든 것이 결국 논리적으로 완성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의 나타남으로 예언의 시대는 종료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이미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장이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설명이 그 복잡하고 의미가 충만한 시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더 깊고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하려면 문헌들을 단순한 문학작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맥락과 사건 속에서 재현된 역사적 과정으로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장들에서는 이 주제가 계속 발전하며 믿음의 역사의 이 중요한 순간에 관한 더욱 많은 세부 사항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